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면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아멘. 할렐루야. 시온 찬양대에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된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드리고 또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주 안에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아이들은 질문하면서 자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은 늘 궁금한 게 많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아이가 말하기 시작하면 좀 더 커가면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엄마, 이거 왜 그래? 이거 뭐야? 어떻게 해야 돼? 무엇 때문에 그런 거지? 왜 하필이면 그래야 하는 거야? 질문에 질문이 쏟아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질문하면서 그 아이의 정신적인 부분, 인격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이 성장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뿐만이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지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수많은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묻는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누군가를 향하여,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도 질문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각기 다른 질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같은 질문이기도 하지만 다름의 질문들이 수없이 쏟아지고 또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은 무엇을 궁금해하고 계십니까? 어떤 질문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치는 어떻게 될까? 아르헨티나 앞날은 어떻게 될까? 새 정부가 어떻게 이 나라를 안정시켜 갈 것인가? 질문할 수 있지요. 경제는 언제쯤 회복될 것인가?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정말 내 건강이 좋아질까? 더 나빠지지 않고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에게도 질문하고 가족들에게도 질문하고 조언을 구하면서 문제의 해결을 또 궁금증을 해결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음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관계에서 질문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이 질문다워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종종 질문 가운데는 정말 궁금해서, 몰라서,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알면서도 누군가를 골탕 먹이려고 의도적으로 질문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도를 느끼고 질문하는 것을 들을 때는 기분이 나쁩니다. 좀 더 심한 말로 하면 열받는 거지요. 이 따위가 있나? 이런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가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늘 예수님 곁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선한 의도가 없는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 덫을 놓고 넘어뜨리려는 질문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는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있고 중요한 질문들이 있지만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중요하고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질문, 그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영생에 관한 질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에 관한 질문.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들에 답하시면서 천국의 진리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구원, 영생에 관한 진리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이 사람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루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이 질문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하여서는 이 세 복음서를 비교해서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돼요. 마태복음은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께 나와, 이렇게 청년이에요. 또 관원, 관리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죠. 뿐만 아니라 그는 부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특정인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신분도 밝히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부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나이에 명예가 있습니다. 부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그 당시에 관리라고 하는 신분이 관리였다고 하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요, 부자라고 하면 경제력이 있어서 정말 흔히 말하면 성공한 사람에 속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이 세상의 명예와 재물 이외에도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 또 놀랍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해답을 구하면서 나름 애쓰고 노력했던 흔적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느껴지게 됩니다. 어쩌면 그는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철저히 준수해야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름 열심히 율법을 준수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자신이 정말로 영생에 이를 만큼 율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게 된 겁니다. 그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말이죠.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Maestro bueno, ¿qué tenga que hacer para heredar la vida eterna?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가 묻습니다. 그런데 이 물음 앞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 Maestro bueno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그가 예수님을 매우 탁월한 율법의 선생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문장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부른 이 선한 선생님이라는 말을 지적합니다. 그 호칭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말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기 선하다, 착하다, 악의가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담의 죄 유전을 갖고 태어난 인간에게는 이렇게 붙일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선한 척 할 뿐이고 선한 듯 느껴질 뿐이지, 언제든지 환경과 상황이 조성되어지면 악의 본성이, 죄의 본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타락한 우리들의 모습인 거지요. 예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여러분, 부자 청년의 말대로 예수님은 정말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러나 부자 청년이 과연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심, 즉 신성을 깨닫고 이런 호칭을 불렀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여느 선생님의 한 사람, 자기가 생각하는 평균치 선생님보다 좀 더 뛰어난 선생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아부성 담겨 있는 그런 호칭으로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한 듯 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의도를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위선적인 그의 고백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직 스스로 영광 받으실 자리에 이르시지 않은 것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왔고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들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려 들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라고 하면서 오히려 신성 모독죄로 몰아붙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그 당시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이런 분명한 부분을 짚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오히려 질문한 그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느 계명입니까? 라고 그가 또 묻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안 되는 마태복음에 그렇게 돼요. 예수님이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십계명 중에 십계명은 두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계명, 사람을 향한 계명, 사람 사이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을 언급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니까 이 청년 관리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어떤 생각입니까? 야, 교만하다 그렇게 느껴집니까? 어쩌면 이 사람 진실되게 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랜 믿음의 그 모세 율법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 명문가에서 자란 젊은이입니다. 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의 가족일 수 있고 거기에 부모의 그 신분을 이어받는 자리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부정적인 말로만 들을 것이 아닙니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내가 지켰는데, 어려서부터 지켜왔는데 아직도 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이 사람이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가 어렸을 때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율법 교육이 철저한 집안에서 자란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 위해 열심히 율법을 준수하고 있는 이 청년, 그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제 22절 말씀을 하는데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말하는 청년에게 예수님이 야, 너 참 교만하구나, 너가 지키면 얼마나 지켰다고 그렇게 까불어,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마가는 고 예수님의 마음의 세밀한 부분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고 사랑하사 측은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애정을 가지고 그 젊은이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잘했다. 그런데 아직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니까 라고 하면서 22절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눠주고 그리하면 하늘의 보상이 클 거니까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청년 부자가, 이 관리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근심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큰 근심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그렇다고 지금 재물을 포기하라 하시는 주님,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낙심이 돼서 슬픔이 가득하여 근심에 차서 돌아갔다. 누가복음에서는 근심하더라 이렇게만 얘기했지 않습니까? 마태와 마가에서는 큰 근심에 빠져서 집으로 갔다, 돌아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워낙 많은데 그거 다 포기하기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 따라 삶을 살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에 가득해서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잘 아는 24절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는? 아니 선생님,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Quién podría salvar? salvarse?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조건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죠. 어렵게 생각된다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중요한 본문이죠. 27절이에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Lo que es imposible para los hombres es posible para Dios.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셨습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실까요?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어떤 질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현실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계시는가요?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먼저는 뭐냐면 구원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를 보면 자칫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준수하는 육체의 행위가 필요 조건인지로, 필수 조건으로 느껴질 수 있는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율법 준수를 강조한 이유가, 내가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행위를 의로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스스로 가진 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율법 행위의 최고 수준인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을 내가 행하고 나를 따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도전하신 것입니다. 그는 결국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율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인간의 한계를 너가 인정해야 해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우리는 이 본문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의 행함이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원이요 영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고하게 붙들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분명하지요.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것이 너희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 이것을 붙들어야 영생의 확신이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영생 곧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첫째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가 되심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구속의 사건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하여라는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전제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 죄값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치르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믿는 바를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을 듣고 받아들이고 입으로 말하면 주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양편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편 강도가 그 순간에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니까 그가 구원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너도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은혜의 원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구원은 이런 것이에요. 또 오늘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부자 청년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하나님보다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었음이 증명되어지는 것이지요.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없이 많은 비유 가운데 이 재물에 관계되어진 비유 참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만큼 오늘 이 현실은 뭐예요? 재물이면 다 돼,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재물의 이력이 대단합니다.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하는데 그 자리에 돈이 차지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또 나름대로 이웃에 대한 선한 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나름 내가 어려서부터 그 율법을 계명을 지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혀 안 한 것이 아니에요.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그가 인생에서 오직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 선택의 순간에 무엇이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에게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또 한 가지 부족한 것 있어.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이웃사랑 실천 아닙니까? 앞에 말한 그 모든 것의 구체적인 행함 아닙니까?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했는데 그가 슬픔이 가득하여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 그의 선택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선택은 하나님 영생 구원 천국이 아니라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성공이었음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는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 가지고 누리며 살다가 죽어서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살 때는 이 세상 것 누리고 갖고, 그것 붙들고 살다가 그래도 마지막 죽으면 하나님
긍휼히 여기서 영생 구원에 이르게 해달라고 그런 신앙 갖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천국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 들어갈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 땅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내려놓는 사람, 주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결론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그 무엇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주 예수보다 더 귀하다고 붙들고 있는 그것,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부족한 한 가지라고 내려놓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도전 앞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여기 그 이야기를 듣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제자들, 주님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그때 말씀하세요. 우리도 쉽지 않지요?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일반적으로 볼 때 세상에서 많이 가진 사람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기가 쉽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자들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구원에 이르는 사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진리가 뭡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 구원받기 어렵다는 것도 진리고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도 진리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구원 영생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고 구원에 이른 이 사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일에 한번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귀가 따갑게 듣는 말씀 있잖아요. 삶의 예배를 드려라. 주일 예배는 한 주간의 시작인데 이제 한 주간의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첫 시작이 함께 모여 믿음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흩어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귀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한 가지 새기십시다. 부자 청년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 아닐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없는지, 그 어떤 것이 내 마음을 자리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보는, 영적인 점검을 해보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있다면 그것까지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 이제 이거 내려놓습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내게 없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어떤 상황도 주님과는 견질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긴 후에 그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에 결단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여, 내 안에 있는 지금껏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려놓고 주님, 내 주인 되셔서 나를 인도하소서 고백하며 이 한 주간을 살아간다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그 기쁨과 그 영생의 그 기쁨의 감격을 누리면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영생의 소망 가운데, 영생의 확신 가운데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되 세상에 그 무엇이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일이 없도록 영적인 깨어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우리 스스로에게 늘 질문하게 하시고 그 질문에 대답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맡겨주신 사명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